오늘까지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선교사 합숙에서 주셨던 말씀, 남은 자의 길입니다. 남은 자, 그 속에 이제 순례자의 여정과 정복자의 길 말씀인데 그 세 강의를 오늘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남은 자의 그 축복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이 남은 자의 길을 가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남은 자의 길을 가려면 뭐부터 되어져야 되냐면 복음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이 정말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멸망, 저주, 재앙, 사망 그것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자람, 뭐 부족함, 뭐 연약함 그 모든 것들에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평생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에서 사단의 그 거짓에서 빠져나왔다. 다 끝났다 그것이. 그 끝이 나고 끝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이 끝난 것 내가 지금 벌써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끝내실 그 심판주로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 끝을 아는 것, 모든 것의 끝을 아는 것, 끝이 나고 끝을 아는 것.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남은 자, 그리고 그래야만 남은 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끝이 안 나면 끝이 안 났다라는 건 그 속에 있는 내 인생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속인 그 거짓의 인생으로 계속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끝이 안 나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교회와 나와 맞지가 않아. 강단의 목회자와 맞지가 않아. 내가 끝이 안 났다라는 걸 모르니까 목회자가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작고 뭐 시스템이 어쩌고 뭐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거기에 휩쓸려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근데 끝이 나면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절기 이 완벽한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 이것으로 다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안 되면 끝이 안 나면 예배가 살아서 내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성막 중심으로 끌고 가시는데 성막은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이 교회가 보좌의 그림자거든요. 이게 진짜 이 가치가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은 들어가게 하시고 꼭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가나안 가야만 뭐가 되어지냐면 이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 끝이 안 나면 끝을 모르면
가나안 가야 된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 속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그런 것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끝이 난 사람들이 그러면 보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갈보리산. 끝이 난 사람들이 이 갈보리산에서 뭘 갖게 되어지냐면 확신을 갖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에 끝이 났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참 인생에 대한 그 미션을, 내 인생에 대한 미션을 잡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것들이 체험되어져요. 확신과 미션이 체험되어지는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정말 끝이 나고 끝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 모든 생기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길에 이게 평생의 이정표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70인의 그 흐름 속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70. 그러니까 70이라는 게 무엇인지 남은 자가 바로 이 70인인데 70인으로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알아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이다 그랬어요. 이 70인의 길에 있는 것이 신앙 성공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간다. 이 속에 있는 자.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70인 장로들과 함께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그 70인 그 자체가 인생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마찬가지로 민수기에서도 그 가나안 가기 전에 장로들과 유사들 그 70인을 회막에 불러 모으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사람.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지기 전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던 그 70인이 70인 장로가 향로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70인을 부르셔서 지금 현장으로 보내시는 그 속에 있는 그것처럼 지금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끝나지 않은 인생들, 복음으로 끝낸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택하신 그 70인의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게 바로 신앙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디에 있길 원하냐면 세상에 말하는 그 문화의 틀 속에서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훌륭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선에 그 줄에 거기에 있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낙심하고 원망하고 뭔가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전체 세계를 두고 성경의 흐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70인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그러면서 70인 흐름뿐만 아니라 이제 70제자 70제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70제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인생 성공이다 그랬어요. 우리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보물찾기 할 때,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보물찾기 할 때, 초등학교에서 보물찾기 할 때, 고등학교에서 할 때, 또 회사에 가서 보물찾기 할 때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 보물들이 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그 보물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물 찾아서 그것을 누리게 하려고 숨겨놓고 그것을 찾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준에 따라서 그 보물들은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 학생들, 또 대학 청년들, 또 직장인들, 장년들 수준에 따라서 그 보물들은 또 내 인생의 수준에 따라서 그 보물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물은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어.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인생 성공이라. 수준과 상관없이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내 인생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숨겨져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그것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뭔가에 자꾸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이단으로 누명 찍히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5개국의 문을 그리고 거기에서 3,000제자, 5,000제자, 237 5,000제자의 그런 역사를 숨겨 놓으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중직자들을 세워가지고 현장에 내보냈더니 핍박하던 그런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중직자들이 가는 곳에 사마리아의 제자들이 이제 만나지게 되어지고 에디오피아의 그 제자들이 만나지게 되어집니다. 이 중직자가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전도자 바울을 붙이시는. 그러니까 제자를 숨겨놓으시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제자를 찾게 하시는 그 인생이 최고의 성공된 인생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피장 시몬인 고넬료를 붙이시는 거예요. 또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그러면서 또 중요한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헤롯이 죽게 되어지고 중요한 제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이게 인생 성공이에요. 그러면서 70 현장에 문을 열 것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산업 성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쫓겨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흩어진 방랑되어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디아스포라. 그래서 유 목사님도 전라도의 아이들이 부산에 와서 공장에서 일하는데 너희들이 돈 벌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세계 복음화를 두고 너희들을 불러 모으신 거죠. 너희 가문과 지역과 세계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통하는 사람들, 그것들이 알아들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산업을 장악하게 하셨다. 이 산업을 장악하게 하시면서 그 속에 물론 대부분 유대인으로서 그 산업을 장악하면서 뭔가 3단체로 가는 그런 통로들이 다 됐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흩어진 제자 70제자를 숨겨 놓으셨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까도 나왔지만 사도행전 10장의 피장 시몬, 9장에 또 여제자 다비다 속옷과 겉옷을 만들고 수선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천막을 짓는 그런 브리스가 아굴라 그 부부,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재무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산업의 현장에서 제자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제자의 축복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빛의 경제를 주신다. 이게 남은 자고, 그러면서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바로 기도.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집중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 집중의 비밀을 가질 때 행복한 것이다. 고난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그냥 행복한 것.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를 모르면 가난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전도가 어렵게 되어진다. 기도를 모르면 가난하고 무능하고, 그러니까 전도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능하니까 뭘 쓰게 되냐면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그러면서 기도를 모르면 자꾸 사람 앞에 서게 되어져. 그 사람 앞에서 모든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의식, 열등감, 자기를 포장하고 가리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배려하고 포장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뭐가 자꾸 생기냐면 파벌이 자꾸 생겨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찾게 되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죽은 교회처럼 된다 그랬어요. 사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죽은 교회처럼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알면 실제 사단의 12전략이 실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가 필요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그 기도를 하면 이게 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리나 내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기도가 안 되어서 뭔가 이런 죽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죠. 길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를 아는 사람들. 기도를 알게 되어지면 이게 뭐가 되어지는 거라고 하셨냐면 바로 393의 축복이 4개죠. 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393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 삼시대의 그 축복이죠. 그것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고 힘이 나고 치유가 되어진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내가 복음으로 끝을 내고 끝을 아는 남은 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 나를 그 길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게 진짜 붙잡아지고 그것 가지고 정말 집중의 비밀을 갖는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뭐 산이 와도 물이 와도 구덩이가 또 기후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사건의 위험이 와도 이것이 전혀 나에게 지장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전혀 느낌도 없게 된다. 느낌도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위험들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다. 나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게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이렇게 잡아버리거든. 뭐가 안 되고 있는 거냐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 어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그것에 잡힐 수밖에 없고 그것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기에서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탄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 그 기도의 비밀이 내게 지금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진짜 바르게 상태가 확인되어지면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순례자의 시작이 뭐냐?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나를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야만 나를 초월할 수 있게 되어져. 3단체는 나를 초월한다는 것을 더 나를 강화시키는 것 쪽으로 나를 초월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뭐 안 좋은 부정적인 그것을 다 넘어서 진짜 내 안에 있는 가능성, 잠재력 그것을 개발시키는 것이다라고 3단체는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생명, 호흡 그리고 에덴의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나를 초월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 그러면서 삼전무 후무까지 그러면서 삼시대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 그게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순례자의 길을 시작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초월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배 속에서 강단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는 정시 기도가 되어지. 그게 24, 그러면 25 영원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이게 순례자의 시작이 나를 초월하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배에서 그게 확인이 돼요. 예배. 내가 이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 그 부분이 내가 얼마만큼 예배에 집중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예배에 응답을 받고 있는지 그걸로 점검이 되죠. 그러면서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은 현장을 초월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현장을 초월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현장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현장을 보는 일이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게 지금 현장을 딱 장악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이것을 꺾는 것이 현장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세상 풍조를 세상 풍조를 붙잡고 있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면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한 영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또 고린도후서 4장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임금 이것을 꺾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존재들이 진짜 있다라는 게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데 기도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끊임없이 속이고 내 가정을 속이고 내 학교, 내 업 끊임없이 내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는 게 실제로 안 믿어지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장이 추구하고 있는 그 현장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 흐름에 내가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자꾸 열등감 갖고 비교의식 갖고 피해의식 갖고 뭐가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자꾸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지금 동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된다니까. 그냥 현실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공부가 안 되니까 내가 산업이 안 되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무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자꾸 끌고 간다니까. 아니 세상을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그런 생각에 빠져서 살도록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죄를 알지 못하도록 사단 자신을 알지 못하도록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게 안 보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기도할 수도 없지. 왜? 복음으로 지금 끝이 안 나니까. 유일한 인생의 문제구나. 이게 그래서 유일한 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로 끝이 안 나고 돈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멋있어야 돼. 훌륭해야 돼. 쟤들보다 내가 나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틀이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현장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가득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 속에 이게 진짜 보여지고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 그게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우상이 문화구나. 우상 가득하구나. 에이 우상. 에이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우상, 그 점술, 무속 그 속에 제자를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어요. 이걸 바르게 알고 이것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숨겨둔 것을 누리는 것.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 세세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것. 이 숨겨진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 숨겨진 것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70 제자죠. 70 제자. 그러면서 순례자의 영적 세계 그랬어요. 영적 세계는 뭐냐? 천지개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대 초월, 보좌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례자가 바르게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세계의 축복을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천지개벽할 일이 시대를 초월할 일이 그런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기다리는, 그때의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그때 빌립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빌립보서. 기다림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런 내 마음과 생각 뭐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뭐 어떤 생각으로 지키시냐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도전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에 도전해.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게 순례자의 영적 세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70인 정복자의 길. 정복자의 길은 뭐냐면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 육신과의 싸움,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 맞는데 그런 싸움을 가지고 뭘 하길 원하시면 전도자의 길을 가길 원하신다. 사탄, 세상, 나 육신과의 싸움 맞지만 그 자체도 맞지만 그 전체를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잠깐은 패할 수 있어요. 잠깐은 무너질 수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전도를 아는 70인. 그게 전도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것. 그래서 영적인 탈환이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고, 그래서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깃발을 꽂는 거. 그러면서 70인은 파수꾼은 빛을 비추는 것, 등대가 되어진. 그래서 재앙을 막는 것이다. 우리도 그 어두운 골목길 거기 안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만 비춰놔도, 그리고 그것을 24시 파수하는 CCTV, 그것만 좀 있어도 범죄율이 줄어들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도 그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재앙을 막는 것이 재앙. 파수꾼은 재앙을 막는 것. 그게 이제 등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초나 아니면 지금 육지에 가까이 왔으니까 주의하라는 것이 등대잖아요. 배가 그 빛을 보고 주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고를 막는, 재앙을 막는 거. 그러면서 그 영적인 소통,
72는 뭘 하는 것이냐면 영적 소통을 하는 것이다. 영적 소통이라는 것은 종교인이 모르는 것, 현장이 모르는, 종교인이 모르고 현장이 모르는 게 뭐냐면 다들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근본의 문제, 근본의 불신앙 상태, 이 사단의 존재, 사단의 개입으로 오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도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답을 주는 거. 그게 영적인 소통하는, 게 이제 안테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테나. 이게 파수망대가 되죠. 이것을 아는 70인, 이런 전도를 아는 70인. 그래서 전도가 모든 것이다 그래서 전도가 모든. 이 전도가 모든 것인데, 그러니까 전도라는 개념으로 절대 주권을 알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계획을 보면, 절대 계획이 보여지면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절대 언약을 알게 되어지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설교의 가치를,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가치를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말하면 예배 때 지금 설교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면 사람의 소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사람의 소리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과거에 대해서 뭐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것저것이 다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절대 언약을 알고 있으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데, 절대 여정을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현장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대부분 이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다들 얘기하거든. 이 현장에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죠. 요셉, 다윗, 모든 렘넌트들을, 바울까지 그 현장이 절대 여정을 가는 그곳이라고. 그 가치가 발견되어져. 그러면서 절대 목표, 이제 나의 가치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게 진짜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70인이 정복자의 길을 가려면 뭐가 되어져? 나를 보좌화하라고 그랬어요. 나 먼저 하나님이 정복하시려고 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정복당해야 돼. 가장 정복 안 당하고 있는 게 나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확 밟아버리지 않고 가르쳐 주시면서, 복음을 살살살 가르쳐 주시면서, 너 그거 아니다, 얘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지금 나를 보좌시키는 거죠. 그게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근본의 기도에 대해서 393을 누리는 것이다. 그 과정은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누리는 것이다. 그 결과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나를 보좌하는 것이. 그러면서 현장을 보좌하는 것. 현장을 보좌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세 가지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세 가지 나라.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7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7대 여정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독립할 수 있는 10가지의 비밀 속으로 들어. 그래서 10가지의 발판을 가지고 또 5가지 확신 가지고 9가지의 흐름 속에서 62가지의 현장의 그 축복을 누리며 237 5천 종족 살린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7대 여정이라고. 그러면서 이 현장을 보좌하는 타임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타임이 뭐냐? 바로 하늘의 사자,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그 시간이 현장을 보좌하는 타임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사자들이 언제 움직이느냐? 시편 103편을 참조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 이게 진짜 바르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좌화해라 그랬어요. 교회를 보좌하는 것은 뭐냐면 23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24 시스템을 만들어라. 치유 24 시스템을 만들어라.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24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교회를 보좌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24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에 두고 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24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237 나라가 또 치유받을 사람들이 또 렘넌트들이 24 시스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되어지면 결론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 사람이 70인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서 모든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삶을 70제자,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업, 산업, 내 학업, 그것을 70제자화 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교회의 사역, 그걸 70지역화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후대를 70종족화. 그러면서 내 직분을 70나라화 해라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의 시작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체험을 했던 그 집중을 하는 그것이 시작하는 그 비밀이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두 가지. 나머지는 그 안에서 이제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복자의 길에 결론적으로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의 업을 최고로 만들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의 업을 최고로 만든다. 그리고 최고의 업으로 70인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70나라를 살리는 CVDIP를 만들어라. 70나라 살리는 CVDIP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좀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 그리고 모든 자료를 수집해라. 70나라를 나라에 대한 그런 모든 자료를 수집해라. 그러면 이게 이제 편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각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신다. 그 계획이 보여지는 게 이제 설계가 되어집니다. 그게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정확한 현장이 보이고 디자인되게 되어 있다. 체질이 되어져. 그래서 실제 남은 자의 그 축복, 그 길 속에 지금 있게 하시면서 세계 산업인 대회에서 세계 선교 대회에서 주신 말씀대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 축복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그 비밀로 또 말씀으로 자세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렘넌트 축복을 확인하면서 말씀이 일평생 올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좀 곱씹어지도록 저도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말씀을 좀 정리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쉬지 마시고 그 70 비민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일 전도학교 있고요. 그리고 5월 제주 캠프, 필리핀 캠프, 스페인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